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서 뼈도 꺾을 수 있는 강한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한테 무려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해야 이길 수 있고 또한 강해야 맡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하면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맥이 없어 물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계란으로 강한 바위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야 이길 수 있지 약하거나 부드러우면 찌게 되는 것입니다.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튀고 크고 강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약하고 느린 것은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없습니다. 기차도 빨라야 하고 비행기도 빨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느린 것보다는 좀 튀고 크고 빠르고 견고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한 것이 믿을 수 없는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힘을 약한 것이 발휘할 수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약한 것 같지만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관원은 사령관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임금님입니다. 그러므로 관원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임금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장 높은 임금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큰 선물을 준비하면 임금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공로를 세우면 임금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까지 설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임금님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임금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이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오래
참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강하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하면 그저 끝까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참는 것이 가장 약한 것 같지만은 정반대로 가장 강한 것이며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농촌에 요즘처럼 날이 한창 더워서 가물음이 왔을 때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논이 바짝 말랐습니다. 양수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물을 붓습니다. 물을 퍼서 자기 논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바로 아래 논 주인이 자기 논둑을 딱 쳐가지고 물을 싹 다 빼갑히더니라. 이런 때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꽃갱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왜 물을 빼가느냐 하면서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참고 또다시 논둑을 막아 놓은 다음에 또 양수기로 물을 퍼서 가득 담아 놨어요. 그 다음 날에도 나가보니까 또 자기 논둑을 펴가지고 물을 싹 다 빼갔는지라. 그런데 그때도 또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에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지요. 꾹 참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똑같이 했습니다. 또 파가 삐는 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신자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환하게 웃었으면서, 참 목사님 여유가 좋지요. 성도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환하게 웃었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옳았냐 그러냐를 따지지 않고 참 잘 참으셨습니다. 형제님, 기왕에 3번이나 물을 빼앗겼으니 한 번 더 물을 뺏기는 셈 치고 그 고약한 사람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님의 논에도 물을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한창 차원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다음날 그 고약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껄썽껄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내 논에다가 물을 대어 주었다니,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 좋은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약한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약한 사람을 이긴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는 논리도 아니고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윽박질러댄 그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오래 참아주는, 오래 참는 것이 그 고약한 자를 이기고 그 고약한 자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가장 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이 약해 보이지만 힘도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혀. 이 혀가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도 꺾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뜨리다, 부수다, 깨뜨려서 산산조각낸다는 뜻이지요. 또한 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뼈라고 하는 것은 연하고 부드러운 우리 피부하고 우리 살하고는 완전하게 달라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강한 것이 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강한 뼈를 꺾는 것이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양, 두 양 할 때 그 한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쇠로 만들어진 동전을 말합니다. 엽전 한 양이라 그러지요. 그것은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고려시대 성종왕 때부터 사용된 엽전입니다. 그 엽전이 10개가 모이면 한 돈이 된다 그래요. 또 한 돈이 10개 모이면 한 양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 양은 엽전 몇 개입니까? 100개라요. 한 양은 엽전 100개를 말해요. 100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한 양이 1000개나 모인 건 천냥이요. 천냥빚을 갚는다니까 천냥. 그럼 천냥은 그러면 엽전으로 계산하면 몇 개가 될까요? 1000 곱하기 100 하면 10만 개. 이야, 천냥빚을 갚는다 이번엔 엽전 10만 개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엽전 10만 개. 그러므로 이 속담에서 말하는 천냥이라는 말은 엄청 큰 돈이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도 말 한마디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것이 강한 힘을 가져서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은 또한 강한 것을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것을 부린다 해요.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그 노자라는 사람은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 누구냐? 삼룡이라. 배삼룡이 아니고 삼룡. 배삼룡이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노자는 삼룡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 나이가 많아서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제자인 노자한테 자기 자기 입을 보여주면서 노자야, 자, 내 입을 한번 봐라. 입을 보라 하면서 물었어요. 내 혀가 있느냐? 내 혀가 있느냐? 하니까 제자가 예, 선생님 혀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자, 하나만 더 봐라. 자, 내 이가 있느냐? 하니까 선생님 이는 하나도 없어요. 이가 다 빠졌네요. 그랬어요.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강한 것은 다 없어지느니라. 강한 이는 다 빠져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약한 것은 끝까지 남아있느니라. 강한 이는 다 빠져나가졌지만 사라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부드럽지만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되면 굳어지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마찬가지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풀도 나무도 죽으면 말라버리고 굳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무덤에 속하는, 죽음에 속하는 것이며, 그와 정반대로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는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물처럼 부드럽고 연한 것도 없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굳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물이 마침내 굳고 단단한 돌을 꿰뚫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짐승 중에서 강한 짐승이 아니고 온유한 짐승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호랑이나 사자같이 사나운 맹수들은 토끼나 다람쥐 같은 그런 작고 연약한 짐승보다 숫자가 훨씬 더 호랑이나 사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만은 그러나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소도 양도 그래요. 소나 양은 뿔이 있지요. 뿔은 강합니다. 그러나 강한 뿔은 부러지지만은 부드러운 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뿔이 부러지는 소는 있어도 귀가 부러지는 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힘센 사람이 되고 가장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고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강하고 딱딱한 뼈를 꺾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은영이라는 여자 시인이 고쳐서 말했더니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다리는 다리가 두 개지요. 다리가 두 개 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전봇대를 보고 말했습니다. 놀렸어요. 전봇대야, 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자 성이 나가지고 전봇대도 사다리를 보고 놀리니라. 니는 다리는 두 개인데 니는 왜 사다리야? 니는 다리는 두 개인데 왜 혼자 서지도 못해? 왜 혼자 못 서는 거야? 이렇게 서로 헐뜯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작전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꾸어서 말하기를 이제는 헐뜯지 말고 칭찬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다리가 전봇대 보고 이야, 너는 대단하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혼자 꼿꼿하게 서 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봇대도 사다리 보고 칭찬했어요. 이야, 사다리야, 너는 더 대단하다. 너는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둘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둘 다 행복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강한 말, 그런 센 말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부드러운 말로 고쳐서 해주었더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얻는 성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강한 뼈를 꺾을 수 있어야 하며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했습니까? 두 가지라 했습니다. 오래 잘 참으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드러운 혀를 갖고 살면 그리 됩니다. 부드러운 혀를 갖고 살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끈기 있게 잘 참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던 것처럼. 부드러운 해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해는 부드러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드러운 말입니까? 첫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지 않은 말입니다. 크지 않은 말, 작은 소리로 하는 말, 낮은 톤의 말입니다. 우선 소리가 크지 않아야 부드러운 말이 됩니다. 상대방이 귀가 어두워서 청력이 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소리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야 부드러운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부모나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중맹스럽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마치 하얀 목화송이처럼 혹은 하얀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우리 주님도 참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온유한 주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십니다. 온유한 주님은 자기 목소리를 밖에 들리도록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작은 소리로 사랑을 담아서 항상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항상 작은 소리로 부드러운 소리로 사랑을 담은 소리로 하십니다.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대화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오래 또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분은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비용이 한 푼도 안 들고도 많은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돈 한 푼 안 들고도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직장의 동료들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은 돈 한 푼 안 들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두 번째,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오래 참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항상 부드러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 힘을 발휘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